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언어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언어의 자세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언어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우리는 1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로서 창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일본을 보게 되면 고맙단 말을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땡큐, 또한 거절할 때도 땡큐를 그래서 노 땡큐를 넣습니다. 일본도 보면 아리가또 아니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이 먼저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뭡니까?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먼저 이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잠깐만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지혜와 전략과 지략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소에 성령 충만하며 새는 두 날개로 나잖아요. 첫째가 맨파워, 어디서 맨파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성소 모든 성도님들이 영권, 또 인권, 물권, 특별히 재정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감동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도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언어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 습관, 언어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이 잠언 3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특별히 우리가 언어, 생각하는 기능, 또 말하는 기능,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언어의 자세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인간한테 말하지만 그 말은 다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근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 없는 사람, 예? 무개념의 사람들. 예, 교회를 20년을 다니더라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아니면 고문관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한번 점검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덕꾸러기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다 보고 계시고 있고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이란 것이 언어란 것이 내 입속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나가기 전에는. 그러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말은 다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진지하게 영의 생각을 해야 되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이란 게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그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다 같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 믿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말하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은 성경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근데 내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살인 사건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물질을 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카인과 아벨, 처음에 이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제사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카인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엄청나게 지금 이 변화가 빠릅니다. 미국의 많은 그 경제학자 중에서 특별히 성경적 비브리칼 성경적 예수를 잘 믿는 저처럼 저는 성경 근본주의자예요. 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목사거든요. 여러분들,
순복음이 침례교, 장로교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이기 힘쓰려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순복음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뭐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이 교단이든 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면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목성이 좋게 연락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탐심, 아니면 정욕, 아니면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30년 된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교회 나온 데 1년도 안 되고 두 달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릴 때에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하면 사탄만 의미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왜 액뱀 하면 마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말할 때 그 뱀은 우리는 불뱀이 아니라 불뱀은 나쁜 것이지만 노뱀은 좋은 것이잖아요. 노뱀.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면 다 살려준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뱀처럼 지혜로라는 것은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2년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달에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뱀은 낮아질 때는 낮아졌어요. 목에 기부스하지 않고 목도 땅에 대고 다닙니다. 뭔가 먹을 때 목 확 들지. 그 뱀의 특징은 뭐예요? 예?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유연성이 강합니다. 뱀은 해마다 뭘 합니까? 껍질을 벗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뭔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계속 어리석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세자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예? 행동하는 거, 변화가 있는데 계속 보세요. 어떤 사람 수영장 30년을 다닌다고 해서 수영하는 거 아닙니다.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간다면, 또 물에 들어간더라도 물에 잠그만 있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삶 자체가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삶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계속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다가 인생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래서 2022년 이 후반기를 시작한 7월 달에 우리는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 특별히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의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가. 언어 습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언어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첫째가 뭐냐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 근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뭐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그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을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러고 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지는 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단련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사무엘서 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경청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이 집에 가온인데 이건 회장한테 준 게 있어요. 그 가온이 뭔지 아십니까? 경청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 상가 듣고가 경청이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 상가 듣고 경청하지 않냐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어서 계속 합리하면서 그걸 합리하면 거짓말을 해. 그게 드러나면 또 그것을 합리하 또 거짓말 계속하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뭐냐면 스타일 꾸기면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뭐부터 잘해야 되냐? 이 언어를 잘 사용한다.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된다.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 아니면 승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열매를 뭐한다? 맺게 하신다. 옛날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모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 헌병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MP라고 합니다. MP. MP가 뭐냐면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가 경찰인데 밀리터리니까 군대, 경찰. 이걸 헌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나온 게 뭐냐면 간첩이면 사살해버렸어요. 사살. 총살해버렸어요. 만나자. 근데 지나가다 이 MP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Are you spy? 그런 거예요. 당신 스파이냐니까. 그 한국 사람은 뭐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yes, yes, give me 쪼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쪼꼬리 받아먹기는 뭐였습니까? 총을 맞아 죽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말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협상할 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언어 습관은요. 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삶 자체가 거짓과 거짓말과 자기 변명과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수영장에 가서도요, 계속 뭐냐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30년 다니는데도. 어떤 똑같은 걸 반복하더라도 거기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야구. 어쩌면 수영장에 들어서 뭐냐, 이게 물이 많네. 아유, 오늘 내가 목이 마른데 그 물을 뭐 계속 마시는 분이 있어요. 수영장의 물은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소독약까지 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기꾼은 말을 잘하는데 어디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자기도 깜빡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언어할 때 여러분들은요, 예, 축복의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뭐냐,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9편 17절 18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뭐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하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습관도 나쁜 습관 계속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굳어지는 거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고의 견고한 진, 잘못된 정신병자 생각이 굳어져서 잘못된 것으로요. 그들 말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낚시질 한다고. 근데 그들은 그게 옳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견고하게 됐어. 잘못된 생각과 태도로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동안 잘못 살았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 나의 인생은 승리하는 크리스찬, 복받은 크리스찬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구나 하고 아멘하고 하답하여 이제 나의 어리석음을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이 있는 자로서 말하는 게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며 전도에 앞장서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의 그 입술의 열매를 보게 되면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못한 데 가르쳐줬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1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할 행동이 아니면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하지 말는데 계속 엉뚱한 짓을 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규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덕을 끼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그래서 우리는요, 허물 덮어주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을 옳다고 해주는 것이 허물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해요. 잘못하고서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허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은요, 카톡 같은 걸 조작을 합니다. 글씨인데 딱 지워놓게 해서 찍어갖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이 길이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문도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죠. 담 넘어가거나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입니다. 그렇죠?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엉뚱한 말을 해서 교회를 혼동시키고자 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자기가 머리가 좋다 생각해요. 어리석은 건데. 우리는 뭐냐면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뭐라 해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에서 절대로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의 국가 안보 회의장 메제도프 있잖아요. 그분. 그분이 말할 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분별은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이 진짜처럼 믿으면 안 돼. 그러면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이 장난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체를 찰 수가 있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거짓말 지어내서 사람과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잘못한 것은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니라 진짜라고 이렇게 우겨대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은 없지만 분별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후반기 7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겠고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구차한 변명, 이유,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 그때 딱 하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성가 중에 있잖아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은폐하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20년, 30살 되도 그분은요 영적 흥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후반기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거,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량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성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성령이 불러주고 또 엄청난 맨파워와 영끌금을 개종의 축복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걸 강력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된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는지 어떤 사람 교회 다니도요 거짓말만 잘하지 교회를 위해서는 눈을 뿌리고 하루에 10분 이상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다른 나라에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변화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서 감사함을 기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께 말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살리는 입술이 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덕을 끼치는 입술이 되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입술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